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유종자들과 모든 공복들과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개 숙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도래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전 주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땅의 모든 죄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복음의 꿈을 이루며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마누엘 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기도 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범사를 하자고 강물한 소리는 놀라운 은혜로 전이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곁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전이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천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셔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진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공 방방곡곡에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병을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병만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확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을 겪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떨어져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멀리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는 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질병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통하여 온 세계가 벌벌 떨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잘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의 흑사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 흑사병보다 더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은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을 적에 대통령이 코로나를 막았다 못 먹었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어떤 이단단체에서 이 코로나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무시해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를 정리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단 집단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엄청난 사회 소요를 벌이게 해서 우리는 엄청난 인명을 잃었고 엄청나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정치권이 잘못했다 이렇게 공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코로나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미국이라는 나라마저도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더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사람의 시체가 100명도 많은데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체를 어디다 묻습니까? 어떻게 장례를 다 치릅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볼 적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예방 보호하는 건 좋지만 특별히 그 목사님이 볼 적에는 그 목사님은 뒤에 종이인 거로 교회 쪽으로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단 집단이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만을 향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중단하고 집회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건전한 건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청 공무원 여러분, 교회에 나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술집 이런 데 저런 데 공공장소 정말 더 엄격히 통제하고 엄격히 심사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양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강령을 따른 분도 있었고 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미리 거기에 다 대처를 해서 체온기 그 다음에 손 씻는 소독액, 마스크 모든 걸 다 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가 있든 전쟁이 있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칫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정부에 권고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화상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 볼 때
제도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그 당시에도 우리의 나라의 온 교회들이 정말로 그런 예방을 하고 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처가 적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방법을 잘 따르되 우리는 신앙이 있는 거로 믿음의 백성인 거로 모든 준비를 하고 예방을 철저해서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그 교회는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깨닫고 들으러 말미암아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고를 하는가를 잘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사태가 지난 한 3, 4개월 지난 작금에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치적인 탄압적으로 보이는 교회만 집회를 막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체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집이나 다방이나 PC방이나 공공장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전한 건의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 답에 정치 지도자들은 대통령은 시장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코로나 사태를 원치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중국 무한에서 발생됐든 누가 했든 간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다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하고 지키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70, 강간하면 70이어 더 연수가 더 하면 80이라도 우리 생명은 다 날아간다고 했는데 왜 코로나를 무서워해야 합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이단 집단에 의해서 많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것이 탄압 압박으로 보였고 또 그것이 또한 여러가지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어떠한 일들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한 것은 밝혀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밝혀져야 합니다. 악한 사악한 집단들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인 간에 하나님은 그런 예방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과학,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잠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코로나 사태로 엎어지고 모든 것이 덮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건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라가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민족과 지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 강가가 모여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줘야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흩어졌습니다. 정치적 당략과 파당과 좌우와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당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필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지. 그때 미국이라는 우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지. 우리가 힘이 강해서 우리가 전쟁을 중지하고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 물결이 일어났을 적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6.25 전쟁 이후에 70여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죄들과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한 거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태를 겪는 것은 우리가 배불리고 등자 쓰고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마저도 사상과 부에 찌들려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안 드렸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저 규모와 크기만 자랑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민족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지도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를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을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낯선 검보다도 일하여 우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흥황하였어 온 교회들이 온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교자고 말씀의 흥황이 전파되고 증거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에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큰 규모가 큰 아름다운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를 증명하고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규모와 어떤 권력과 그것만 자랑하지 정말 그나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팔아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좌우의 개념이 아니라 여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빈명기부터 말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치적인 어려움은 뭔가 어려움을 갖다 주신 것은 정말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귀한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땅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실천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런 나라와 그를 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진실로 정의와 공의가 펼쳐져야 합니다. 올바른 일들이 펼쳐져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모든 것이 옳은 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눌리면 그것이 이기는 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철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사회 단체들이, 많은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거기에 불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비리가 횡행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까지 눈 봐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눈 봐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시키기 위하여 코로나 사태보다 더 무서운 사태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특히 믿음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특별히 귀한 말씀을 중보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증거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끝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설로 인하여 기가 쏠리고 마음이 쏠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의 말씀 그 캐롯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게 만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로 통하고 하나님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는 사람이 계획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인간이 계획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모든 것 흥청망청 쓰고 흥청망청 써버리고 흥청망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열어버렸어. 하나님을 모이게 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예배에 절대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운동이 널리 펼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예배를 드려요. 무슨 예배를 드려요? 사실 은혜가 됩니까? 물론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하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V로 예배 드렸는데, 뭐로 예배 드렸는데, 물론 예배는 드렸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은 깨닫고, 정말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임마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